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많이 읽고 접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창시자요, 이 라브리 공동체를 창설하신 분은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세퍼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 연구하는 분이 제람바드 교수입니다. 이 제람바드 교수가 한국에 오셨을 때에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복음의 다리 놓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세상과 벽을 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일도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며 분리되어 사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정죄하면서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으로 골고루 유익을 주듯이 은혜의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욕설하는 대신에 세상에 들어가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직위를 가져도 그 세상 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상 직도 콜링, 곧 부름받은 거룩한 성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직업의 소명서를 강조했지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방식들 함께 비방하고 욕설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가장 오르신 분이셨지만 가장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의 죄악, 세상의 불의, 그 부정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이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롱과 비난, 수모의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 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계신 것은 바로 그 세상의 복음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이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일터가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마음과 마음이 균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균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과 균열된 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균열을 모른 채 하면서 눈 감고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 균열된 곳에 다리를 놓아서라도 그 균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균열된 곳에 어떻게 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지에 대해서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동족에게, 그리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학문과 철학을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각각 그 원리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행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공감하면서 행동했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그가 만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종처럼 행동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나를 가장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복음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바리새인, 세리, 농부, 랍비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인간답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절대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지 않았습니다.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죄인과 구분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부탁하셨습니다. 평범한 부탁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인간적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했던 그릇으로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고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의 벽을 허물고 균열된 곳에 다리를 놓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그 첫 번째 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이죠.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인간관계에 힘들어지게 되면 며칠 못 버티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벽을
허물려 할 때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의 사랑의 마음이 정말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랑을 주시기 전에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높은 벽과 그리고 균열이 큰 상태의 세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생각하라,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생각하고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재 계속 능동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마음에 계속 간직하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계속 생각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요, 과거의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특권을 받아 누리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앞에는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정관사 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그 이방인들 하면서 경멸하고 폄하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외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객인데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하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나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이방인이 아닐지 몰라도 다른 곳에 갔으면 낯설 수밖에 없고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것이죠. 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맺은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법이었어요. 근데 이 할례는 모세 시대에 가서는 레위기 율법으로 정해졌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이 시내산 가서 거기서 정해진 율법이 바로 이 할례법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위시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번성이요, 구원이요, 승리의 하나님의 안에 있는 백성이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에베소인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했죠.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래서 경멸하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구원의 때부터 이 거류민 곧 이방인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레위기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죠. 즉 이스라엘 본토 백성답게 대해 주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보편적인 인류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인들을 그리스도 밖의 사람으로 외인으로 소망이 없는 자로 대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벽을 높이 쌓았죠. 그리고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어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차별했다 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선택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타낸 단어를 보십시오. 밖에, 밖의, 외인, 없고 없는 자들의 표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이스라엘과 친밀하려고 해도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높은 벽을 쌓아놨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도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유대인들이 높은 벽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각 나라의 사회적인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약한 자들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진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 경제적인 기회를 점점 더 갖지 못하도록 계속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왜 그렇게 만들까요? 우리들만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그 창벽이 너무 큰 상태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벽을 세워놓고 은혜를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벽을 세웠지만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는 벽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소망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헬라어 성경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벽을 세우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벽과 균열을 없애고 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나 하나님 안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떨기나무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금방 불이 타고 많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희한한 광경을 모세가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마라.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내 발에 실을 벗고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은 너의 죄를 깨끗이 하고 그래야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벽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들만의 벽을 세우고 균열을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높은 벽을 세워서 살아보자, 우리들만의 특권을 누려보자 하는 사람들, 의미 없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는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들만의 높은 벽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만의 계층을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높임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벽 안에 일고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높은 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높은 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허망한 죄를 짓고 허영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벽을 허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원치 않는 높은 벽을 쌓기만 하고 산다면 그들은 의미 없는 삶이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만큼 가장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절망이죠. 의미가 없다. 그것은 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벽을 허물고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존대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피를 흘리신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참다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동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기쁨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형제요. 그러므로 존대하고 살아가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